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수 만들어 주신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국수도 맛있게 먹었고 또 방송으로 또 차량으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작은 섬김이 합쳐져서 복음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아서 반항하는 거 아니냐, 별로 안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울린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항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쪽에 아진 쪽에 원래 미용실 다니다가 매곡 쪽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사진하고 다른 머리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회복되는데 앞으로 2주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구속사적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구속사적 내용이 2번 나타납니다. 그 구속사적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그가 거주하던 하란이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다라고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의 부르심과 믿음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명확하게 음성으로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설명도 없고 납득을 시켜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납득시킨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욥은 하나님의 이성적 설명으로 납득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은 욥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경영되는지, 그리고 자연의 이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욥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설명으로 납득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납득된 욥이 그가 받은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됩니다.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성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리고 가정사를 겪고 재산과 친구까지 다 잃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 이성적 깨달음을 구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과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성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번제나무를 본인이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양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듣고도 죽이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니라면 그냥 순종하고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였을 때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14장 말씀을 보면은 그가 길리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318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300명 정도 되겠습니까? 예,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300명 정도를 하루 동안 먹이면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끼 말고 하루를 먹이면. 네, 한 끼는 그냥 우리가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루를 먹인다고 하면 한 2, 300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네. 자녀 두세 명을 기르며 대학까지 보내며 허리가 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318명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먹이고 길러낼 정도의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사람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연락을 받는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 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빵 이렇게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 합니다. 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기는 여러 일 속에서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이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정도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는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웃었다라고 합니다. 12장과 20장에서는 애굽 왕과 그랄 왕이 각각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왕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구속사적 이야기가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믿음과 의가 나왔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도 구속사적 메시지가 나오는데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하다라는 대속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의와 공도에도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의와 공도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의를 가지고 관계를 개선하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화평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 이것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분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와 공도에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공도는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약하고 소외된 자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회에서는 취약자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불러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공도인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머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 평생 수고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후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물로 씻어내시고 방주로 구원하시면서 또다시 창세기 1장을 반복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권세와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려고 할 때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였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땅에 있는 소외된 자들과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자, 영적 맹인된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